타인의 슬픔을 만나라, 타인의 슬픔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란 감정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슬픈 이유가 뭐냐?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실됐다 그럴 때 슬픔이 밀어닥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가족이 상실됐을 때 슬픔이 옵니다. 또 안정적인 경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이러면 그 경제력이 상실되면 또 슬픔이 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 상실에서 오는 아픔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상실됐을 때 이렇게 슬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생은 그 상실의 연속이니까 슬픔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0편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마지막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그걸 해피엔딩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헨리 나우엔 책 우리 번역되기로는 춤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제목이 Turn Mourning into Dancing, 신음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삶이 모닝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있지만 마지막에는 춤추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댄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슬픔은 감추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 이게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슬픔에서 나중에 댄싱으로 가도록 시작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묘한 게 슬픔이 연결되면 그게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이게 기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빌립 집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슬프시죠? 표현하십시오. 8장 1절 2절 보니까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였죠. 죽임 당함을 당연히 여겼다. 그리고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2절이 참 와닿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을 애써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슬프지 않은 척합니다. 태연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응어리로 남는 거죠. 슬픔을 표현해야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왜 안 슬픕니까? 크게 울더라. 그래서 슬픈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우리가 마음껏 애통할 수 있죠?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중에서도요, 이렇게 엄마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요, 안 웁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고아원 사역도 많이 가봤는데 고아원에 있는 애들 잘 안 울어요. 왜냐하면 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안 울어요. 누가 울지요? 막내가 많이 울어요. 막내가 이유가 뭐냐? 엄마가 무조건 자기 편 든다 그래서. 저도 막내를 경험해 봤는데 무지 울어요. 엄마 없을 땐 꼼짝도 못하다가 엄마만 오면 막 울어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20세기 최대의 우리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가 있죠. C.S. 루이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슬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똑똑한 아이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을 했답니다. 8살짜리가 결코 울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울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그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10대 지나고 난 다음에 벗어났으면 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예요. 60이 되도록 계속해서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서 거의 50년 넘게 세월을 보냈으니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냥 뛰어난 학자는 되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4세에 4살 어린 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뭐 좀 걸걸한 분인데 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늦바람이 무섭죠. 64세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조이 데이빗맨이 이 C.S. 루이스를 보고 난 다음에 64세인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난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죠?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가냐고, 당신 사랑이 뭔지 아냐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 그대로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C.S. 루이스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는 법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법들. 그때 당시에 그 처음 데이트했을 때 조이 데이빗맨이 그 병이 있었거든요. 암 투병하는 여자였어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다고. 근데 3년 2개월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사랑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3년 2개월 동안의 사랑. 나중에 지나놓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했던 기간이 이 조이 데이빗맨과 교제했던 그 기간이라고. 3년 2개월만큼 더 행복했던 게 없다고. 그 위에 책 쓴 게 4가지 사랑,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 뭔지. 그래서 조이 데이빗맨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글이 달라요. 이성에서 감성으로 오히려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울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울지 않는 사람들 옆에 가면 잔인해집니다. 그죠? 아픔을 부인하면 자진해져요.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느끼는 사람, 우는 사람은 잔인해질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 딴 겁니까? 내가 느끼니까 상대에게 고통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슬픔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터치예요. 만져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포옹해 주지 않습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 그죠? 안아주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져주면 덜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압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감각, 누르는 감각이 통각보다 먼저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죠. 그러면 압력을 느끼잖아요. 압력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주면 압각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게 덜 아픈 거죠. 근데 만져주지 않으면 통각부터 먼저 온대요. 통증부터 먼저 온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끼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어루만져 주는 거, 그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눈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 컨택. 여러분,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동물들 뭐 말 같은 거 태어나면은 뭐 한 30분 지나면 뛰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2년, 3년은 돌봐줘야 기본적인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엄마하고 눈을 맞춰야 그 눈으로 말을 하는 거죠. 배고프다, 기저귀 갈아달라,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나 아프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하고 시선 맞추고 아빠하고 시선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미숙아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눈빛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눈 맞추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눈 맞추면 싸우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동물화돼 버리고 있다고. 요즘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우리 한국 사람 뭘 봐 그러잖아요. 잘못 보다 큰일 납니다. 그죠? 뭘 봐. 그죠? 째려본다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조깅을 한번 했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도 웃어주나 한동안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알고 봤더니 누구나 보고 웃는 거였어요. 내가 이상했던 거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을 보고 맞춰줄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다, 시선. 시선이라는 축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줄 알고. 그때부터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눈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눈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 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신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정서가 공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서가 공유되는 거. 인간은요, 기쁨과 기쁨이 만나면 더 기뻐지고요, 슬픔과 슬픔이 만나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거울 뉴런이라 그러죠. 우리 거울 뉴런이 있어서 동조 현상이라 그러죠. 동조하면은 치유가 된답니다. 흉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이파이브 하죠. 내가 손을 들면 너도 손을 들고 탁 치잖아요. 그때 묘한 하나됨을 느낀대요. 거기서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율동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션으로 율동을 하잖아요.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공동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조 못하는 사람은 약간은 병든 거죠. 뭐 미숙하거나 아니면 서먹서먹하거나 아직까지 옛날에 벽이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참해지면 굉장히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종이었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할 줄 알죠. 그래서 병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 표현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뭐 억지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숨기지 않는 모습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때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슬픔을 다 표현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상상하죠. 미랄,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너무 익숙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미랄에 대해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한 핍박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상황의 변화로만 생각을 해요. 상황의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기서 지금 슬픔의 경험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라고요. 여기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못 있게 됐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만약에 평안한 상태가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으면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상황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슬픔이 맞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시작할 게 무엇인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도였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제는 거의 사도적인 사역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웃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이, 기쁨이 생기고, 두 번째 others, 이웃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성령 충만했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려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슬픔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슬픔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 묵상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이 새로운 슬픔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새로운 시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오면은 체념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고 여기서 주어진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픔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틀려서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옳아서 죽었어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 틀려서 죽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옳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16장 22절 보니까 일단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렸어요. 맨살을 때려서 막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졌겠죠. 그 다음에 옥에 가다 놨습니다. 옥도 어떤 데냐면 깊은 옥, 습기가 찬 깜깜한 깊은 옥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몸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정도면 상황적으로는 최악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묵상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섬겼더니 이 꼴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좀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맨날 말투가 이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상황이 이래요. 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설교나 들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상황을 묵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바울 같으면 이 상황을 묵상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봤다고요. 뭔지 잘 모르지만 거기서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깊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대요.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움직여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옥토를 움직여 봤어요? 왜 여러분이 사는 땅을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사는 땅이 움직여야죠. 이제 뭐 이렇게 기반이 흔들려 버려야죠. 왜? 그 상황 묵상 안 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국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옥토가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 뭐 죽으려고 그러다가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고 그 간수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했던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거보다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가 막힌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제발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길지 않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하십시오. 상황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머무는 게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목적이에요? 유다에 머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증인이 목적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만 어디 있는지만 물어봐요. 예루살렘이냐? 너 어디 있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유다에 있어? 사마리아에 있어? 땅끝에 있어?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거기서 뭐가 돼야 돼요?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증인이었고 슬픔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보냈어요. 사마리아에서 증인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남쪽 네베크 사막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인됐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면 옥토가 움직인다니까요. 이 옥토만 움직였습니까? 나중에 에디오피아 전체를 다 움직인 게 돼버렸고 미래 역사를 움직이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움직이게 된 것이고. 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느냐? 슬픔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슬픔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게 접촉하기 싫어하는 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이거는 저주의 땅이고 배척의 땅이고 또 열악한 땅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땅 끝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교는요 가지 않을 곳에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지금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핍박이 아니고 핍박으로 가든지 선교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선교로 갈 때는 핍박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 않을 곳이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대만 분들이 지금 33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만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기도 쉽지 않지만 뭐 관광으로 올 수 있죠. 고성을 가요? 고성을 가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발을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이거 확률 그냥 보통 확률로 친다 그러면 제로예요 제로. 이럴 확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선교를 통해서 가지 않을 곳에 가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홍대세교회가 네팔 선교 안 했다 그러면 네팔에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뭐 산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네팔을 가요? 안 그래요? 지금 우이동에 지금 그 도봉산도 못 올라갔던 사람들이 거길 가겠어요. 남산도 뭐 1년에 한 번인가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린 거길 가잖아요. 안나푸르 날 가고. 왜 그러죠? 선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기껏 가봐야 뭐 뉴델리나 가지 어디 더 가겠어요? 비하로 드러나 봤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선교지가 가요. 거기 낙타섬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에 이게 기적이구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기를 3번 4번 갔다. 이 기적이구나 미쳤구나 그죠? 여기를 3번 4번 왜 가 거기를? 그 선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는 건 그 정도보다 덜한 거예요. 우리보다 덜해요.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옆에 있는 데잖아요. 근데 하여튼 선교는 이렇게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통해서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게 만들어요. 가지 않을 곳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나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의 슬픔과 그들의 슬픔을 연결시키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게 하나님께 내가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성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자녀들이 어떤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근처에서 저 목사님 자녀들만큼 잘 된 애들이 없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버드 다니고 한 사람은 예일 다니고 뭐 예일 하버드 학원이 아니고 예일 대학이고 하버드 대학이 진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죠. 그 공부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질 못해. 우리는 뭐 비스무리한데도 못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 뭐 잘 됐구나 이 정도인데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반면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인데 이상하게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아들 둘이 다. 그럴 수 있죠. 생기기는 꽤 잘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성경도 미리 가르쳐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거 쉬운데요. 그러더니면 동방신기 그러더래요. 처음에 장난이지 줄 알았대요. 근데 얘가 동방박사와 동방신기를 구분하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막내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얘도 이제 성경으로 이제 양육을 시켜야 되겠죠. 큐티를 시켰대요. 큐티 생명의 생각하게 큐티를 시키는데 나름대로 이제 얘는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제 4, 5학년 됐으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큐티 하더니만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야곱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랬대요. 야곱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글쎄 그는 돌베개를 베고도 잘 자요. 나는 밤에 금방 잠을 못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도 잘 자고 꿈까지 꾼대. 이런 믿음을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겠더래요. 그죠? 얘는 도대체 이 묵상을 하면서 뭘 깨닫는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요 이 두 아들 얘기를 쭉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주변에 이 사람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부흥해요.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시험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녀 얘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우리 애가 더 낫지 하면서 목사님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할 마음 생기고 위로받고 나갈 때 얼굴이 환해서 가고
대신 목사님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다 예일 들어갔다 그럴 때 애들 패기나 하고 넌 뭐 하냐 그러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그 약한 사람 사용한다. 약한 사람, 그죠? 약한 사람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뭐 보란 듯이 내가 뭐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영광 잘 안 돼요. 너무 잘난 듯이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돼요. 오히려 잘 나가는 부분들은 숨기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연약함을 연결시킬 때 우리 힘이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토로하잖아요. 토로하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거기서 슬픔과 슬픔이 연결되면 슬픔 더블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고등학교 갔을 때 369장 그 작사한 사람 얘기를 했죠.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 영국에서도 제일 소외받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일랜드, 아이리시 그러면 굉장히 소외받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는 분이었는데 25살에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결혼 그 배우자 되는 여자분이 결혼 하루 전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캐나다 가서 만난 여자가 바퀴벌레 같은 이름이죠. 에리자 로치라고. 그죠? 에리자 로치라는 카크로치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병으로 죽었어요. 그 남자분이 헤어진 게 아니고요. 결혼 직전에 2명의 여자가 죽으면 충격받죠. 충격 엄청 받았다가 엄청.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이러다가 그래서 조금씩 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목사님 얘기했듯이 아픔을 토로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위로받기 시작하고 이분만 만나면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내용들이 369장에 죄진 맡은 우리 그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 이게 하버드 예일 들어간 사람이 하면 위로가 안 되는데, 그죠? 자기 결혼할 여자 2명 죽은 남자가 이 얘기하고 평생 홀로 살았거든요. 혼자는 아니고 엄마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 거죠. 예, 엄마하고 살았어요. 엄마하고 2분이서 같이. 그게 위로가 돼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1000명도 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슬픔과 슬픔을 연결시키면 기적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정이라는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 com 함께라는 뜻이죠. passion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함께 하잖아요.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타인의 슬픔을 만나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을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compassion, 긍휼 그래요. 타인의 슬픔을 만나면 긍휼이 만들어져요. compassion, 타인의 슬픔과 슬픔이 만나면은 compassion, 긍휼이 만들어진다. 긍휼. 그 긍휼은 상대를 살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이 또 나를 살려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슬픔 마음 있는 분들 선교하고 많은 더 슬픈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줬더니 그분도 치유가 되지만 내가 치유가 되죠. 제가 우리 선교대원들 가운데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본 게 여러 명 있어요. 긍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인의 슬픔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쫓겨난 슬픔이었죠. 슬픔이 사마리아의 슬픔을 만나서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7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겠다는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의 슬픔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위로받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표출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기적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슬픔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